피곤하고 고난은 이 오후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기독교는 망했다. 혹은 교회가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망했다는 말이 옳은 말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몸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기 위해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이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망합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망한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여 내가 망한 거지 기독교와 복음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무너질지라도 교회 건물이 좀 힘들어서 어떤 상황이 처져서 혹은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주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전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과 참된 신앙의 고백이지요. 우리 교회가 53년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파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다고 그러죠. 생물학적으로 30년 주기가 한 세대라고 본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3세대가 모여 있을 것입니다. 1세부터 90세까지. 그죠? 저는 이제 막 35살, 36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막 2세대에 접어들은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부산 북교에서 2세대를 살아가는 중간 세대의 사람으로서 앞선 세대의 우리 어르신들께 하나님의 이 신앙의 고백을 잘 전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따라오는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신앙 고백을 잘 이어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요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다른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듣는다는 것이 세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밥을 사겠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죠. 내가 쏜다. 그죠? 근데 초등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캐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 내가 캐리한다라는 말 들었을 때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세대입니다. 근데 저 말은 듣긴 들었는데 나는 사용하지 않아요. 2세대입니다. 나는 너무 잘 사용하는데요. 3세대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악수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2세대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강동사님 오늘 말씀 쩔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요 이런 말 씁니다. 도사님 오늘 말씀 각. 이게 무슨 말일까? 외계어인가? 1세대입니다. 저렇게도 사용하는구나 이해되셨으면 2세대입니다. 잘 사용한다 3세대예요.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말을 줄이잖아요 요즘. 만약에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그럼 너 왜 답장이 없냐? 너 뭐 하고 있냐? 왜 내 문자를 씹냐? 뭐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헐, 마상. 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일까요? 헐, 마음에 상처받았다. 이런 말이죠. 다 줄여요. 얼마나 줄이냐면 렛츠고 세 음절을 이것도 줄입니다. 레고 이렇게 줄입니다. 렛츠고 이게 아니고 레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숙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가르칠 것이냐. 우리는 이 두 개를 저울질한단 말이에요. 공감하고 수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책망하고 가르쳐서 바로잡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한단 말이죠. 이게 세대가 다른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한 교회를 섬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명확하죠. 앞서 말씀드린 진리와 이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서든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은요, 이걸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안 맞더라도, 힘들더라도 배워야 하죠. 근데 이해해야 될 부분은 또 이해하는 거죠. 이해해서 목적이 뭐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잘 전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남자와 여자, 세대와 세대, 문화와 가치가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해만 하고 수용만 하고 공감만 하면 그 끝은 타락입니다. 타락. 왜냐하면 아이고 피곤하지, 공부한다고 힘들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좀 자다가 뭐 다른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타협 자체가 결말은 타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 잣대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 니 어디서 그런 말을 쓰고 앉아있냐, 이러면서 눈을 부라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굳건하게 세워야 될 그 신앙 고백들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 고백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혹시? 무엇으로 이 신앙 고백을 전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신앙이 일그러지고 달라질까요? 결론은요, 걔네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면 잘 보여주지 못해서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나쁜 쪽의 측면도 있고 좋은 쪽의 측면도 제가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세대 간의 괴리감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건 사사기일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르쳐주지 못하였고 보여주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주제지요. 그런데 사사기의 전반부에 보면 이게 좀 그나마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타락했을지라도 사사들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수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보고 살아라. 그래서 사사들을 굉장히 힘없는 사람들을 계속 선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가장 극적인 사사가 누굴까요? 바로 기드온이거든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하신 일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 후반부에 보면 기드온이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상의 모든 행동들을 왕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을 보았더니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잡류들과 모여서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자녀들 70명을 바위에 모여서 다 몰살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 뒤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자기 입지를 위해서 사사직을 남용합니다. 마지막 사사인 우리 삼손, 여러분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 창녀와 놀아나고 시체를 만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 사사조차도 타락하는 시대가 사사기란 말이죠. 기드온이란 한 사람의 그 잘못된 모습들,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압니까? 바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사들조차도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내 힘이 주인이 된 거죠. 내 만족이 주인이 되었고 내 성공이 주인이 된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말미의 타락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우리 첫째 아이가 엄청 어렸을 때 안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총명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널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키워주세요. 정말 좋은 기도의 제목이죠.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딱 들으면서 엄청 꼴보기 싫게 표정을, 그렇게 기도 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때 기억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라. 아브라함처럼 없는 중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울처럼 고난과 죽음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조차도 포기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했다가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키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앞에 기도가 좋으십니까? 뒤에 기도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후자를 보면 이런 거죠. 생고생이나 해라, 고난받아라, 욕먹어라, 결혼 못해라, 맨날 회개하며 살아라.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읽어줄 때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진 않았습니까? 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 같다, 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신앙인의 삶이 고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내 자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이게 뭐예요? 그냥 솔로몬이 지혜롭기 때문에. 솔로몬이요,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1000명의 후궁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1000개의 우상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죄악을 범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삼손 정말 좋은 사람처럼 여기죠. 왜요? 힘이 세니까. 요셉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처럼 깜빵에서 열심히 놀아나고 모함 받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녀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싹 빼고 좋은 것만 싹 빼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자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욕심이라고 표현해서요. 그런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의 모습은 어쩔 때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거거든요. 어쩔 때는 씁쓸하고 힘들지만 그 길로 밀어 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장을 하지요.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도 저희 아들을 위해서, 저희 딸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의 믿음으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이 부모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데 만약에 잘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 내게 모진 마음으로라도 내 자녀를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지혜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녀의 잘 되는 길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에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겠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앞선 세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포함시키고 있죠. 이게 사사시대의 다른 시대를, 다른 세대를
길렀던 하나의 모습이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사 시대가 전부 다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잘된 사사 한 명인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이 둘의 관계는요, 삼촌과 조카입니다. 1세대와 2세대 혹은 2세대와 3세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갈렙은요 모세시대의 12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나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10명은요 가나안 땅을 다 들어보고 와 정말 좋더라. 근데 저 사람들 엄청나게 강하고 크고 견고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I am 메뚜기라고 얘기할 때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혹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유아 밥풀떼기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냥 먹어버리면 끝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단 말이죠.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때의 모세에게 얻은 땅이 어디냐면 산지. 여기 보면 아낙자손의 아버지, 아낙자손이란 말은 정말 이 큰 사람들, 용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조상 가장 큰 땅, 그 산지를 자기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이 다른 부정적인 말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거기서 뺑뺑이 돌죠. 여러분,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살았을까요? 아, 우리가 저곳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땅이 저긴데 하면서 40년 동안 꿈을 키우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사명감을 길렀지 않았을까요?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5장 앞에 14장에 나타납니다. 14장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40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땅, 저 산지가 지금 내가 45년이 지난 지금 85세 때에도 여전히 내가 힘이 강건하니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때의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45년 동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저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저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고 저곳에 사명이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을 부여받고 정말 전쟁하기 힘든 그 땅,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정말 최고로 힘든 그곳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15장에 보면 그걸 점령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갈렙의 신앙이었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갈렙이 비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5세에 그 땅을 다시 한번 치러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얼마만의 기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동안 기간 내로 전쟁을 했습니다. 헤브론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기럇 세벨이라는 곳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갈렙이 이제 너무 늙은 거죠. 할 힘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내어걸면서 누가 나 대신 저 땅을 점령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자기 딸을 내어걸면서 왜 그 땅을 정복하고자 딜을 했을까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갈렙이 85세에 정복전쟁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90세라 칩시다. 그럼 악사가 몇 살이었을까요? 90살에 딸이 있어요. 몇 살이 할까요? 70살? 60살? 그러면 갈렙이 이렇게 생각하죠. 딸아, 네가 이때까지 시집을 못 간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빠만 믿어라. 내가 좋은 신랑감 마련해 줄게. 이렇게 해서 얼굴에 가면 쓰고 옷 예쁜 거 입고 목소리를 예쁘게 해봐봐. 안녕하세요, 악사예요. 더 예쁘게, 악사예요. 저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사예요. 오,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하겠습니다. 점령 딱 했는데
첫날 밤에 얼굴 딱 열어보니 헐 마상. 와, 그런 걸까요? 와, 보이스피싱이었어. 목소리 진짜 이뻤는데. 그런 걸까요? 아니겠지요. 여러분 추측해보기로는 정말 소중한 딸, 정말 아끼는 딸, 아름답고 그리고 뭐 신부감으로 이렇게 최고의 그 딸을 걸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소중한 딸을 걸면서까지, 걸면서 말이 좀 이상한데, 그 딸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까지 왜 이 기럇 세배를 점령하고자 애썼을까요? 그럼 정답은 뭐냐면 갈렙이 사명이 거기서 완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는데 내가 할 힘이 없으니까 누가 내 대신이라도 그곳을 점령해 달라는 그런 간구죠. 부르심의 완성이며 사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내가 1세대에 안 됐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좀 대신 부탁합니다 라는 그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앞선 세대를 살아갔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부르심과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내가 미비하여 우리 교회의 그 사명과 소명, 나 자신의 사명과 소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기에 있다고 가능하게 확신한다면, 전쟁이라 하더라도 내 자녀를, 다음 세대의 주의 백성을 거기에 맡길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갈렙과 같은 믿음. 누가 자기 자녀 세대를 전쟁에 밀어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그나스 족속,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나스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근데 거기에 따라 나온 다른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편승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중에 한 족속이 그나스 족속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갈렙은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유다 족속에 포함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유다족 속의 대표로 나갈 만큼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뭐 장로님을 선출하거나 담임 목사님을 선출하는데 앞에 안녕하세요 제가 후보입니다 하면서 흑인이 나왔다고 칩시다. 가나에서 왔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중직자의 후보에 다른 저기 피부색이 다른 분이 왔다고 칩시다.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고 정탐꾼, 즉 리더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갈렙이었고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40년 동안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정복 전쟁 생활을 하고 이제 노년에 말년에 나 좀 편하게 지내보자. 광야 생활하고 정복 전쟁 생활하고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야 니는 이렇게 살지 마라 진짜 힘들더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축구선수, 야구선수들이 자기 자녀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축구하거나 농구하겠다 하면 야구하겠다 하면 시키겠습니까? 절대로 안 시킨대요. 왜? 힘든 거 아니까. 전쟁의 힘듦을 경험한 사람이 자녀를 전쟁에 밀어넣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일을 손수하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왜요? 부르심 때문에, 소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을 이어주기 위해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 얘기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더 많이 하십니까?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무 안 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중고등학생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게 더 치중을 할까요? 아니면 짜여진 그 학업을 충실하게 하는데 더 충실히 할까요? 물론 이게 학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시간, 이 장소, 여기에만큼은 저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틀어져 버리면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3세대, 다음 세대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갈렙이 지가 후원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내가 전쟁을 왜 해야 돼요? 새벽기도에 가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드리고 다 해라. 왜요? 내가 왜 해야 되죠? 나 갔어요. 일단 갔어요. 갔는데 문화가 안 맞는 거야. 내 몸이 안 맞는 거야. 저도 그거 잘 압니다. 저 모교회가 정말 자그마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찬송을 너무 느리게 부르셨어요. 나 같은 죄 이렇게 했는데 주보를 딱 보고 찬송가를 펼쳤는데 5절이다. 와, 절망감이 5절 딱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박자가 이 박자가 아니에요. 이게 편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오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문화가 달라요. 왔더니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다르다고 그걸 배척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에 안 맞다고 해서 그거를 옛날 것으로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이어서 많은 이단들과 싸워서 정리한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에 너무나도 깊이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배워야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죠. 그게 뭐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속에 있는 그 삼위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잘 배우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미안합니다, 연불 외우듯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배우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다음 세대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다르지요. 언어가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변하지 않기에 여기에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모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아멘하고 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통 터치를 합시다. 그 길이 비록 전쟁의 길이고 씁쓸한 길일지라도 여러분,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 이해해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죠. 열심히 시키시죠. 열심히 시켜주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 나이 때에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는 SFC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대학 1학년들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 한 학기가 지났거든요. 근데 90%가 자기 진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밖에 안 했거든. 다른 걸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그냥 막 하다가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난 뭐 해야 되지? 점수 맞춰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와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안 맞아.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너 뭐 할 건데 그러면 물어보니까 지금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대에 진학한 친구들이 공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계를 만져가지고 돈을 열심히 봅니다. 결론은 치킨집 사장이 되어 있고, 인문학 계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열심히 글을 쓰고 인문 쪽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봅니다. 그리고 치킨집 사장이 되어 있고, 예술계에 갖고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치킨을 튀기고 있고, 바로 취업한 친구들은 돈을 벌어서 치킨을 튀기고 있답니다. 꿈이 뭐냐? 치킨집 사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치킨집 사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맛있는 닭을 튀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있잖아요. 전공과 상관없이 성공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 친구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근데 그것과 함께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할 것이 우리 앞선 세대의 사람들의 숙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 세대의 사람으로서 우리 앞선 세대에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잘 길을 정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요, 자기 맡은 곳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내 몸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굴곡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힘듦이 있고 공고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러분 이 우리의 행동을 다음 세대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그러니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먼저 보여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전수하고 우리 부산복교회가 100년, 200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